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도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에게 무례했던 모습들,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지 못했던 순간들, 쉽게 화를 내고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베풀기보다는 요구하는 일이 더 많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들으세.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의 모든 경건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예배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려지고 있을 북한 지하교회의 숨죽인 찬양 소리와 속삭이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부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는 교회 옆에 음식점 주인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도 금년에만 수차례에 걸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캠페인이 진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음으로 양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름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씻고 퇴장하는 빌라도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유유청청의 현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 2년 만에 어렵살이 시작되었사오니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장 예배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유유청청의 어린이 청소년 예배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 내에 많은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각종 기도 모임과 겨자씨 모임을 비롯한 소그룹 공동체들이 만남의 기회를 상실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조직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 튼튼해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수 담임 목사님을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가슴속에 성령님이 감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들의 삶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추운 날씨에도 교회 안팎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헌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밀하신 위로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작게 낮게 아래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도 주의전에서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실 때 주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기꺼이 혹은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등 주보에 게재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영상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의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에 드리며 656명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배부되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는 2022년 기도 제목을 적어 비치된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은퇴식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항존직 장로 1명, 안수 집사 7명, 권사 12명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이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개근 작정 게시판과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신청도 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진행되었던 성경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성경 필사책 3권을 필사하신 분은 1월 31일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1월 9일까지 전송받으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사도행전 성경 필사가 진행됩니다. 함질 하물 송년호 44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첫째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이 나라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비상간섭하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열방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의와 불공정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과 화합으로 연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이웃을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아픈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연속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비상간섭하심을 간구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충만함으로 모든 불의와 불공정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불신과 분열,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셔서 사랑과 화합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우리나라 또한 민족, 세계 열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심을 온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서
저는 복음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왔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마음이 좀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체험한 그 이야기가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기에 다시 한 번 더 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제가 예수를 만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가운데 목사님 구원받은 그 얘기 또 하시나 하고 약간 듣기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 한 번 더 들어드리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가 만난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던 제가 다시 살아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송두리째 갈아엎어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중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춘천에 있는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으로 선교를 나왔던 춘천 DSM 지체와 함께 이사의 성경을 같이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 제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퍼질고 앉아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마치 대굴대굴 구르는 같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실이 제게 믿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자 제 전공을 바꾸어서 먼저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성령의 타착이 정말 자극적으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합니다. 저처럼 자극적으로 타치가 체험될 수도 있지만 아주 잔잔하게 포근하게 성령의 타치하심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현장은 복음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마리아의 창가로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내 구주 예수라는 책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웠고 망설여졌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천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범주를 생각해서 그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딪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면요, 우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세상 같은 그 현장에 서게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제 삶을 맡깁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복음이 뚫고 들어온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후 마리아는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위대한 찬양인 바로 이 마리아 찬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사실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마리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게 되자 그는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빛이 난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면요, 사람의 반응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진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자 스스로를 낮추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주와 한국 목회자 및 선교사 70여 명이 함께 모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세대 목사님이신 한 분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겪은 간증을 얘기했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과 다툼이 크게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았는지 목사 새끼라고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였지만은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날 법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원래부터가 목사 새끼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장로님 정말 너그럽게 용납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한 울림을 체험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낮아짐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다툼이 혹 있습니까? 우리 생애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느껴진다면요, 바로 그 순간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복음에 우리는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법이 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나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악이 퍼져나가는 것, 죄로 넘쳐나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본성으로 아주 강하게 죄를 미워하시기에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되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벌하시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4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살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들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은요,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4절 말씀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뜻의 카이라는 접속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사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파괴되고 구원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그리고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하신 하나님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은혜와 함께 가고 은혜가 긍휼에 앞섭니다.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에 처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와 긍휼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보다 일반적이고 긍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또 공고한 이들을 아주
굽어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황명한 목사님이 쓰신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돈일까요? 황금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온 우주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린이 부서를 섬겼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웠나 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너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빠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건데, 아빠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아들의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단다. 만약에 아빠와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아빠는 100% 언제라도 아들 말고 아빠가 죽으려 한단다. 그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야. 하나님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외아들 주었다는 뜻인데, 너 이해할 수 있니? 그 아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 홀로 세상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시키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을 겁니다. 그 사랑이 어거스틴이 믿어져서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을 긍휼의 복음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뚫고 온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나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습니다. 긍휼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
긍휼은 은혜와 언제나 함께 가는데요, 긍휼보다 언제나 은혜는 앞섭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시려고 먼저 작정하신 것, 그것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2021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다짐하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강권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표 상단에 어쩌면 맨 앞자리에 이런 소망을 써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순간 놓치지 말고 꼭 느끼고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느끼고 긍휼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계획표, 우리 다짐 속에 이런 다짐, 이런 간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올곧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마지막 주일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의 삶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함께 감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 긍휼하신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를 주 안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흔들림없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해로 새 날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땀을 내서 거둔 소수함을 있어 구별해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놓인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존재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소리 소문들 전해지고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관 단체에게 정말 적절하게 전해지고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으리 나니 그 신은 정말 보사 밝아오는 아침을 하늘이 쳐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암호를 고요히 빌으시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으리 나니 그 신은 정말 보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잡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왔던 예수 복음, 그 복음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자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의 의미를 일깨움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에와 올 한 해를 보내는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위로함에 소망의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 놀라운 하나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